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최연이라고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라 굉장히 부담 없이 할 테니까요. 유치원 오셨다 생각하시고 기초만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네, 데살로니가 여러분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긴장 풀기 위해서 오행시 하겠습니다. 오행시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신 게 아니라 제가 운을 띄우고 제가 할 거예요. 근데 따라해 주세요. 네, 데리러 와줘 바울. 네, 이거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외치고 있을까? 살려줘 바울. 조금 더 이렇게 애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로우킥을 맞은 것처럼. 니글니글 거린다고. 도대체 이 교인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마지막에 가라 디모데 이 편지를 들고. 네, 한 번만 더 힘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 디모데 이 편지를 들고. 예, 실제로 해보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약간 여기에 그래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 두 편을 썼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지 기본 정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썼겠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신자겠죠. 근데 고린도가 기록 장소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때 로마 황제 시저라는 황제가 자기 외에도 구주가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굉장히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한테도 막 격리당하고 비판당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이제 태동에서 생겼는데 그것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인데 참 아기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예, 그쵸. 막 피 같은 이 피덩이를 두고 나오는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듣고 처방도 내리고 또 전서는 뭔가 바울의 심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3장까지. 네, 그래서 짧게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라는 나라를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선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선 사도행전 몇 장이다? 네, 17장이다. 그래서 17장 이제 7절에 바울이 아예 고발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사도행전 17절부터 아예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17장,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아까 우리가 배운 루트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덴을 이르렀다가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아까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까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 큰 지방이 이름이 마게도니아,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씨 하면서 한번 환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온손을 막 진심이 보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씨는 누가 영어 잘하시는 분 읽어주실래요? 네, 좋아요.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잘 지켜왔다는 것을 축하하고 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또 그런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격려합니다. 3장까지. 그 다음에 4, 5장은 크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로마 그 시저 황제로 압제당할 때 가족들에게까지 막 격리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들 계신 분도 있죠. 그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될까 고민되신 분도 있을 텐데 바울이 처방전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감사, 인내, 권면. 자, 우리가 그 4, 5장의 권면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권면이 뭐가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과연 행실을 어떻게? 첫 번째로 성적 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적으로 순결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건전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기도 일하면서 너희들을 섬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밥 얻어먹고 돈도 지불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 본을 보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울은 노동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것들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여러 거짓 정보들이 난무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여러 그런 요새도 막 신천지 이런 거나 종말론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짓 정보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미지로 보면 굉장히 피덩이 같이 참 그런 아이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3주 만에 바울이 떠나게 되고 그 떠난 그 피덩이 같은 새끼 송아지 같은 교회를 여기저기서 막 이리들이 늑대들이 막 그저 압제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들에게 바울의 심정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 특히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너희에게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지극한 사랑.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우리는 어린 신앙이어도 내가 혹은 신앙생활을 잠시 그만뒀다 다시 돌아왔어도 반드시 여러분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또 배우고 공부해 봤는데요. 바로 믿음과 성김입니다. 여러분 왼쪽 손으로 믿음 한번 해보실까요? 주먹 쥐면서. 믿음. 네, 감사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거짓 정보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 간단한 사실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재림 이런 거 생각할 때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 옳은 것일까요? 저는 막 신학 공부도 안 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재림 종말 이런 걸 생각할 때 오히려 기대함으로 우리의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왼쪽 손 주먹 쥐고 계시죠? 오른쪽 손으로 섬김 해보시겠습니다. 섬김. 그래서 이 양쪽 손, 특히 섬김은 우상숭배를 바울이 여러분 가운데 어제 들은 말씀에도 우상숭배에 관해서 찔림이 계셨던 분이 계실 텐데요. 우상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자. 믿음과 섬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에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후서는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1년 후에 바울이 두 번째 처방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다 똑같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 1년 후. 아니 큐. 이것만 기억하라. 아까는 이씨였는데요. 아닌 밤중에. 자, 이거 답을 아시는 분? 넘어가겠습니다. 홍두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홍두깨 아마 빈칸에도 있을 겁니다. 자, 홍두깨 이니셜은 HDC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두깨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제가 지어냈는데요. 1장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격려하고 희망. 그리고 2장에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시대 때 말입니다. 조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이 거짓 정보들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들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나신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 생업 다 포기하고 지금 아예 교회로 들어와서 청년들까지 다 일 안 하고 사는 게 맞다. 뭐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막 난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그런 거짓 정보들을 한 번 더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강조하죠. 네,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청년들 뭐 어디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아니면 이제 개강을 앞둔 대학생이든 아니면 혼자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뭐라고요? 네, 빛이고 소금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착한 행실이 그렇게 드러날 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우리가 방금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섬김으로요. 네, 그리고 이미 빛으로 나아오신 그리고 한 어린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주 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